시편 121편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중간에 있습니다. 찾기 좋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시축지 않게 하시며 너로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제 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참담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시가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 막강하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졸지에 망해서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다, 그 유화 정책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향으로, 그 꿈에 그리던 조국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는 길은 너무나 고달프고 이미 조국은 초토화가 되고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는 그 암담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고난은 참 아프지만요, 이 고난이, 절망적인 상황이 이 세상에서 눈을 들어 그 천지를 지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시가 탄생이 됐습니다. 시인은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독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자,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산 밑의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시각과 사고와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산 밑에 속되고 유한한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세상에서의 일과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영화가 그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이제 그런 삶의 헛됨을 깨닫고 산 밑의 세상에서 눈을 돌려서 높이 솟아있는 산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산은 하늘에 맞닿아 있습니다. 큰 곤란과 위기 때 이 세상과 인간들은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때 비로소 산 위에 계신 그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 하와이에서요, 어떤 사람이 해변가에 떨어진 동전 줍다가 이게 목이 굽었다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이 사람은 하늘을 못 볼 정도로 그게 목이 바짝 이렇게 굽었다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야, 내가 뭘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이 고대인들은 높은 산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 높은 산을 영산이라고 불러요. 그 신이 다스리는 신의 장소로, 이 거룩한 곳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고난이 닥칠 때 자기가 믿는 신에 찾아가서 부르짖습니다. 산 위에 계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산을 향해서 내가 눈을 든다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뜻이 있을까요? 둘째로, 산 위에 높고 파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는 무엇이 있어요? 높은 산은 하늘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 하늘 위에 누가 계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산 위에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창조주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참된 기쁨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삶이 바쁘고 어려워도 시시로 우리가 땅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요, 어느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인기 절정일 때 갑자기 은퇴 선언을 했어요. 기자가 하도 궁금해서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이 너무나 유명해서 당신을 기다린 사람이 너무나 많고 여기저기서 그 출연 요청이 쇄도하는데 왜 이때 하필이면 그만두느냐. 그러니까 그 오페라 가수가요, 저녁 노을을 바라볼 여유가 없어요, 내 인생이. 이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인생을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나는 은퇴를 지금 이 순간에 선언해놓으라, 그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 사시면서 하늘을 몇 번이나 쳐다보시나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 그 천국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영광스러운 황금집, 그 천국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면서 내가 종종 바라보는가. 이 세상의 시해한 이런 것들로부터, 어떤 문제투성이로부터 진정한 해답과 나의 도움과 나의 보좌가 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함으로 열망하면서 바라보고 사시나요? 왜 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야만 될까요? 첫째로, 산 밑의 세상과 인간들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소망과 기쁨이 없어요. 세상은 갈수록 물질 문명을 발달합니다. 지금 4차원 시대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진정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고 살찌게 하고 만족해 하고 행복해 하는 그 무엇도 주지 못합니다. 과학 문명이 조금 편리하게는 해줘도요, 우리 인생을 정말로 가치 있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한 발자국도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전자제품의 노예가 돼서 우리의 시간을 좀먹게 하고 우리의 정력을 좀먹게 하고 있습니다. 또 왜 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야 될까요? 산 위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만이 도움과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과 소망과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 자들을 사랑해서 진실로 돕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독자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지금까지 신실히 지켰는데 우리가 망하고 거꾸로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시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지키시는 보호자, 전능한 보호자 되심을 놀랍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에 6번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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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킨다 6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듭거듭 최상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전능한 너의 하나님이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지킨다는 무슨 뜻이냐면요, 보초를 서서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호원이 옆에서 늘 그 주요 임무를, 그 생명과 그 건강을 지키듯이 그렇게 경호해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놀라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킨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실까요? 첫째로, 신실하게 지킵니다. 인간 보초는 실체하지 못해요. 쉽게 졸고 또 피곤해지고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북한 초병이 넘어와가지고 초소 문을 뚝뚝 두드려도 그 초병이 얼마나 낮에 피곤하게 일을 하고 아주 힘들었는지 그냥 잠을 쿨쿨 자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인간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코 피곤치 않습니다. 졸지 않습니다. 주무시지 않습니다. 24시간 내내 우리를 신실히 지켜주십니다. 우리 일생을 신실히 지켜주십니다.
물론 가다가 파란만장한 여러 가지 굴곡도 있고 위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지켜주십니다. 참 오늘 이렇게 침례를 받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 77년 구원받고 이렇게 40년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이 정말 부족하고 흠투성이고 형편없는 그런 나를 얼마나 신실하게 이렇게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하루도 굶기지 않고 참 저를 붙들어 주심에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감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빈틈없이 완벽하게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는 누구도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편에 우리의 그늘이 되어서 완벽하게 지켜준다고 했어요. 그늘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해가 비치면 그늘이 집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그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삶의 부분에서 지켜줄까요? 첫째로 발걸음을 지켜 실족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넘어지거나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의와 진리에서 이탈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그 신앙의 열정이 대단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신앙을 간수하실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또 근심도 하시고 어떤 때는 그냥 불현듯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잘못을 각성시키시고 우리를 시기가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성령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내 믿음이 굉장해서 내가 어떤 지식이 많아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지금 살아온 게 아니에요. 우리 심장 이거 내가 스스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호흡을 내 스스로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연약하고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이 초놈도 흐트러게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십니다. 인생은 환난이 많은 참 세상입니다. 환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요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참 환난을 당할 때 그 순간에는요 너무나 암담하죠. 어렵죠. 참 이제는 막 절망적인 그런 한숨이 나오고 그렇지만 지나놓고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그 도우심과 위로와 그 격려가 또 붙들어 주심이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또 어느 형제를 통해서 그냥 말씀 한 구절이라도 어떤 때는 참 절망될 때 카톡으로 짧은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제 영혼을 소생시키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돌아옵니다. 저는 오늘 밤에 갔다가 이번 주 토요일 밤에 옵니다. 근데 제가 집에 없는 동안 우리 집을 얼마나 주님께서 신실히 지켜주시는지 몰라요. 제가 있을 때보다 더 참 신실히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도 집을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좀 가족 사랑을 받으려면 좀 떠나 있어 봐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전화도 자주 오고 문자도 자주 오고 이 딸한테도 위로도 받고요. 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제대도 했고요. 참 이렇게 기쁜 일도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제 대신 하나님이 보호자가 돼서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이런 경험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과 영혼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이 몸도 지켜주시되 특별히 우리 영혼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국가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능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나라 만세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를 계속 신실하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국가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또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때 지키십니까? 우리의 모든 때를 지켜주십니다.
밤과 낮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24시간 내내 깨어서 신실하게 열정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욥기 7장 19절, 17절에서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분초 단위로 우리를 지키고 붙들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지켜주십니까? 우리의 일생을 지켜주십니다.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명망치 아니할 터요 그랬어요. 제가 출퇴근하는 길에 영원 식당이 있어요. 그 영원 말만 들어도 막 가슴이 울렁거려요. 야, 예. 정말 저기 가면 내가 한번 언제는 갈 겁니다. 중간에 있어서 내려서 가보지를 못했어요. 예, 제가. 근데 그냥 영원 식당, 예, 한자로 써놨어요. 또 길영. 아유, 그냥 영원 식당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예, 영생. 예. 사탄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신분은 결코 변하게 못해요. 우리의 신분은 확정됐어요. 예.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확정됐어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 우리의 상태가 좀 나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믿어서 그 얻은 획득된 주어진 선물로 받은 그 영생은 누구도 변개치 못해. 하나님도 변개치 못해. 왜? 약속했으니까. 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영원식당 이제 불원간 한번 내려서 좀 가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영원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 영원 세계, 천국의 그 영원한 세계를 한번 머리로 이렇게 좀 그 관광을 하면서 생각으로요, 관광을 하면서 영원 식당에서 혼자 참 우아한 만찬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지켜주십니다. 언제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거예요. 도움이 절실할 때입니다. 참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도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또 시각이 빼앗겨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전부인데. 제가 이제 그 밴드에 글을 가끔 올리거든요. 전주의 어떤 자매님이 제 글을 읽고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전주 모든 것에 주님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썼어요. 아이고, 전주 사시는군요. 모든 것에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그 글을 썼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감동이 됐는지 그 답이 왔어요. 주님은 모든 거에 주님이 되십니다. 어려울 때만 아니라 우리 인생길이 잘 될 때도 교만하면 안 되죠. 다 주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주님께 받지 않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우리 그냥 전기 코드 빠지면 거대한 기계도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하듯이요.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지 않고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당장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내 잘난 맛에 살고요.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굴 때가 참 많아요. 참 한심하죠, 우리가. 이 자기를 바로 한다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게 겸손 아닙니까?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나를 알면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갈망하겠어요. 성경을 막 찢어지도록 보겠습니까? 송명희 시인은요, 뇌성마비라 1년에 몇 권씩 성경을 간다잖아요. 이걸 잘 넘겨지지 않아 성경이 찢어져가지고. 근데 우리는 멀쩡한 사지육신 가지고 성경을 얼마나 보고 탐구하고 읽고, 이 이단들은 지금 날뛰는데 정말 이 교리 공부 이거 제대로 좀 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단이 들어와서 우리 흔들면 그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신천지는요, 그 사람들은 상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의 그 하루의 프로그램을 다 알아요. 그리고 사고 구조가 어떤지를 다 질문을 통해서 컴퓨터에다 넣어가지고 분석을 한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보내서 포섭을 한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넘어가고 신학교 학생도 넘어가고 그렇다지 않습니까? 이 말세,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뭐 헛된 예언,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설교에 사람들이 빠져 있고 종이 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의 눈을 이 세상에서 좀 돌려서 들어서 저 하늘,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때입니다. 정신 차릴 때입니다. 예. 정신을 차리라고 했잖아요. 예. 근신하고 깨어라. 그리고 기도하라. 예. 그래서 제가 그 가족과 떨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좀 도전이 받고 이렇게 지킨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이렇게 믿으니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입주 아파트가 있어서 별 사람을 다 상대하거든요. 그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저의 보호자 되시죠? 예. 예, 그렇게 하고 넘기고 또 지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성도님들, 저의 이렇게 부족한 간증이고 말씀이지만 참 위로가 되길 바라고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그 완전한 완벽한 보호하심 그걸 믿고 하나님의 그 지키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고 또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